채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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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시고 지금도 죄인들을 향하여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며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저희들 아버지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감동감화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늘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늘 아버지시여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저희들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늘 인도하여 주시고 늘 진리 가운데로 아버지 저희들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진리의 말씀을 주셨건만 저희들 아버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배를 위해서 살고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을 위해서 살았던 삶이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삶 가운데에서 온전히 말씀으로 살지 못하고 진리의 말씀을 적용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신 그 계명을 저희들 지키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지금도 아버지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정말 아버지 심판의 길로 가고 있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건만 저희도 아버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아버지 사랑을 전달하지 못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였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희들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면 불구하고 저희들 아버지 그것에 아버지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나라가 없으면 교회도 없고 교회가 없으면 성도도 없고 정말 우리나라의 아버지 복음의 황무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절체절명에 있는 그런 시기에 저희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저희 아버지 헌신하고 봉사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저희들 각 지체가 모여서 저희들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여러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저희들 아버지 교회가 아버지 부흥하지 못하고 교회가 아버지시여 이 땅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것은 우리의 잘못입니다. 지체들의 잘못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부르심에 받은 그 지체의 그 모든 기능을 수행할 때에 우리 몸된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또 아버지시여 하나님을 위하여서 맡겨진 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전체가 코로나19로서 아직까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것이 발발한 지가 3개월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미국과 유럽과
많은 나라에서 큰 고통을 받고 있고 또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여전히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아버지, 이 연병, 이 아버지 전염병이 무엇 때문에 아버지 일어났는지를 믿음의 자녀들이 깨닫게 해주시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용서하시고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저희 아버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 나라들이 아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아멘. 교회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여전히 아버지 어려움에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경제 위기로 인하여서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아버지 무방비 상태로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다시 할 수 있고 다시 회복될 수 있고 세울 수 있다는 그런 아버지 자신감을 주셔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기도하고 그의 생업과 그의 아버지 무너진 터를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위정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고 또 나라의 백년제 대계와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자신 한번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위정자들이 많아지게 해주시고 그런 위정자를 통하여서 정말 나라가 새롭게 아버지 힘있게 세워질 수 있도록 부흥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캄보디아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인들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한인들이 식당과 여러 점포가 지금 문을 닫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캄보디아를 떠나고 있고 특별히 한국 교회의 어려움 때문에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 때문에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이 선교 사역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지금 하나님 아버지 정부가 모든 집회와 모임을 금지하고 있는 이때에 특별 재난이 선포된 이때에 아버지 양들이 흩어지지 않고 양들을 보호하시고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 굳건히 붙들게 하여 주시고 선교의 사역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가 되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28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28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내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 한 장 더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긴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린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길을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였으니 그 첫째 것은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는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시 읽어. 다시. 야, 끄지 마. 빵우 그래 끼지 마. 똑바로 앉아. 너 왜 읽다가 안 읽어 계속? 머리만 읽어. 여기 사람 많아? 많지? 왜 집중 안 해? 이러면 또 저녁에 또 드려야 된다. 다시. 또 성경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신약 성경 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긴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린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그들만의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베르트 까미의 오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체코 한 깊은 산속에 마르타라는 처녀와 그의 어머니가 여관을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녀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바다와 태양을 그리기를 좋아하는 딸 마르타를 위해서 남쪽 지중해 연안으로 이사를 가서 그곳에 있는 태양과 바다를 그리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또한 한 가지 기대는 뭐냐? 20년 전에 집을 떠난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이 그들의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꿈과 기대를 가지고 모녀는 돈을 모으기 위해서 나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여관에 들어오는 투숙객 중에서 부유하게 보이는 부자들은 수면제를 타서 그들을 잠들게 하고 난 뒤에 금품을 빼앗고 그들을 물에 빠뜨려서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돈을 모으고 모았습니다. 어떤 날은 어떤 부유한 젊은 사람이 고향에 돌아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이 투숙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사람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금품을 빼앗고 그를 물에 빠뜨려 죽였습니다. 나중에 그 죽은 사람의 금품을 확인한 중에 신분증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신분증을 발견한 순간 그 남자는 20년 동안 떠나 있었던 자기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모녀는 망년자실에서 스스로 자살했고,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선지자의 글들과 율법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면서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그 메시아를 기다렸지만은 정작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을 때에는 양을 치고 있었던 목자들과 동방에서 페르시아에서 왔던 그 점성술가들,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만 그 벼를 쫓아와서 그 아기 예수,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에게 경배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나머지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을 성취하셨어요. 이루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과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비난했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왜일까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고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있었어요. 자기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의 그 이미지와 메시아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들레헴 말구에서 낮고 낮은 곳에 오셨기 때문에 그들은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정치적 지도자로 로마의 그 제국을 대항해서 독립시킬 수 있는 유대인의 그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요 저 하늘에 속했다고 하니까 거기에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었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일까요? 그들은 하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땅을 바라보고 있고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세상적인 메시아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시아는 2000년 전에 오셨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택한 자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구속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구속의 언약은 죄를 져서 구속당하는 것이 아니고 구속은 구원할 구자에 그리고 돈을 주고 속한다는 속자입니다. 돈을 대신 주고 그의 죄를 사는 것과 그 죄의 노예인 신분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것이 구속이요, 구원이요, 대속입니다. 아멘. 그러면 구속 언약은 어떻게 되는지 한 말씀만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구속 언약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사이에서 체결된 언약이에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자와 성령과 그리고 성부와 성령이 협의를 해서 우리 인간의 구원의 계획을 체결하신 거예요. 언약인 거예요. 이분들은 다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이 택한 자들의 머리가 되고 왕이 되고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아멘. 그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자들의 구원의 보증이 되어 주셨고 그가 구원의 중보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를 그리스도 택한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 삶 가운데서 적용하며 그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도와주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구속 언약이에요. 구속 언약입니다. 자, 이제 구속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았다면은 이 구속 언약은 사람과 맺은 언약이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스스로 맺은 언약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멘. 그럼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 구속 언약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 은혜의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은자에 은혜 해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감사하고 고맙고 감격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언약이 은혜 언약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제 우리의 인간의 그런 역사 가운데 이루신 언약이 은혜 언약입니다. 오늘 은혜 언약에서 은혜 언약을 공부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나누면서 이 은혜 언약이 구약에서 나타난 은혜 언약에 대해서 우리 한번 나누기를 원하는데 일단 먼저 은혜 언약을 한번 같이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은혜 언약. 자, 은혜 언약. 여러분, 우리가 된 것은 누구의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은혜입니다. 자, 자, 우리가 먼저 창조가 됐습니다. 창조. 하지만은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행위 언약을 어김으로 인하여 범죄로 인하여 우리가 타락을 합니다. 타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타락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타락의 결과는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교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가 임합니까? 저주가 임해요. 저주가 임하고 또한 저주가 임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해서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되냐?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원흉인 마귀와 죄 아래 있는 종이 됩니다. 그리고 이 죄 아래 있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영원한 심판. 근데 영원한 심판이 불못이고 그리고 사단 마귀가 들어가야 되는 또 범죄한 자들이 들어가는 그건 영원한 심판인데 영원한 심판은 내세에도 있지만은 현세에도 있어요. 현세. 여러분 죄를 많이 짓는 사람들 어떻게 사나요? 행복해요? 불행해요? 죄를 많이 짓기면 어디 가요? 이 땅에서는 죄를 많이 지면은 감옥에 가죠. 감옥. 거기서는 자기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가족들과 떨어져 있어야 되고 늘 갇혀 있어야 되고 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근데 현세에는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에게 죄가 임하게 되고 심판이 임하면서 그의 삶이 황폐해지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 곳에 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인들이 많으니까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땅이 저주를 받고 환경이 저주를 받으니까 사람들의 삶이 어려워져요. 그러다 보니까 질병도 많이 생기고 사람들이 쉽게 병에 걸리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환폐렴, 코로나19도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들의 죄 때문이에요. 죄악된 그 속성 때문에 범죄가 일어났고 범죄 때문에 이런 질병과 역질 이런 여러 가지 질병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았고 그러면은 창조되고 난 뒤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놔두시면은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죄인이고 죄를 범하다가 그 죄로 인하여 죽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사이클이 계속 이어진 거예요. 이거는 정말 아무런 현실이었어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시는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협의를 하시고 어떻게 할 구원의 계획을 만드신 것이 구속 언약이면은 이제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은혜 언약을 베푸시는 거죠. 은혜 언약을 베푸시는데 이 은혜 언약을 베풀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예요. 인간의 마음이. 여러분, 죄를 진 사람은 인간의 마음이 어떨까요? 선을 좋아할까요? 악을 좋아할까요? 선은 행하지 않고 악을 좋아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늘 죄를 범하고 그리고 그들은 마음에 계획하는 건 모두가 뭐야? 죄악되다는 것이야. 모든 행위와 모든 행동이 죄악되다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면은 명령이 뭡니까? 어떻게 보면 야 이거 해. 이거 하지 않으면 너는 벌을 받고
이거 하면은 너는 구원을 받는다. 이게 명령인데요. 이 명령에 대해서 사람들이 순종할 수 있을까요? 순종할 수 없어요. 왜요? 벌삼에 창조되고 난 뒤부터 범죄에 인해서 모든 것이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죄 아래. 이 모든 게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죄 아래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기능이 없는 거예요. 왜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들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졌다는 거죠. 명령을 순종할 수 없어요. 순종하고 싶지만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게 뭡니까? 은혜.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범죄로 인해서 타락을 했고, 타락한 그 인간의 본질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심판의 행동과 범죄의 결과를 계속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는 선을 좋아하기보다 악을 좋아하고, 그리고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만드셨을까요? 네? 구원의 방법. 자, 그 구원의 대답이 뭐냐? 은혜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우리 안에서 나타낼 게 없는 거예요. 순종할 수도 없고, 우리 자신이 죄악이고, 죄의 원흉이고, 그래도 마음에 품는 것도 다 죄된 마음. 그러니까 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방법이 뭡니까? 은혜 언약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야, 너희는 이거 해라. 이걸 하면 너희는 영원히 살 것이고 구원받을 것이고, 이거 하지 마라 하면 안 하는 것이고, 하라는데 또 그걸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약에 구원의 방식을 행위 언약이 뭡니까? 하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 행위 언약이 뭐예요? 첫 번째 행위 언약이 뭐냐면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것이 행위 언약입니다. 먹지 않으면 영원히 살고,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행위 언약이 있다면 이 사람은 이걸 순종하면 구원을 받고, 불순종하면 뭡니까? 멸망당하는 거죠. 멸망당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럼 이게 행위언약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이거를 하나님께서만 행위언약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줬다면은 이거의 책임은 누가 있냐?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예람이가 있는데 예람이 보고, 예람아, 오늘 빨래를 다 세탁한 걸 네가 건조시키면은 내가 너에게 1,000원을 줄게. 그래서 건조를 시켰어요. 그래서 1,000원을 줬어요. 그럼 이거 은혜예요? 아니면 대가예요? 대가죠. 그것을 한 만큼의 대가를 준 거예요. 근데 내일 너 한 번 더 하면 10,000원을 줄게 하면은 뭐예요? 한 만큼의 대가보다 훨씬 큰 보상이 되는 거죠. 이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뭐냐? 내가 하지 않아도
나의 노력과 나의 힘과 나의 것으로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나에게 주는 것이, 나에게 베풀어지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근데 이건 뭐예요? 그냥 보상이에요, 보상. 근데 우리는 그것을 순종할 수 있다 없다?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행위 언약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무슨 언약으로요? 은혜 언약. 그게 뭘까요? 은혜 언약. 은혜 언약. 은혜 언약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은혜 언약은 무엇이냐? 그 은혜 언약이 어떤 내용인지를 같이 한번 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은혜 언약은 자, 하나님께서 어찌할 수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완전히 심판당하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주냐? 중보자. 따라서 중보자. 중보자. 중보자가 누구냐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그러면은 원수와 원수끼리 싸움도 싸우잖아요. 친구와 친구가 싸우면 그 중에 누가 있어야 돼요? 말리고, 야, 좀 우리 친하게 지내자. 야, 맛있는 거 같이 먹자 하면서 친하게 지내자면 그 사람은 중재자라는 거예요. 중보자는 누구냐? 이게 가운데 중자예요. 그러니까 사이는 중자고 보는 뭐냐? 보호한다는 거예요. 중보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서로 연결하고 화해시켜주고 또 하나님과 그 관계를 협력하는 관계를 만드는 게 중보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자, 하나님은 우리와 인간 사이에 관계를 할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중보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이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과,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리고 나와의 관계에서는 어떤 관계가 되어 있냐면은 예수님과 나, 우리 인간들 관계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신앙이 필요해요. 신앙, 믿음, 신앙.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예요. 믿음의 관계인데 이 믿음은 누가 주시느냐? 여러분, 갑자기 예수님 안 믿다가 예수님 믿고 싶어. 천지는 하나님께 창조하셨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갑자기 예수는 나의 메시아야, 구원자야, 그리스도야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이 믿음을 누가 주시냐? 세 번째로 성령님. 성령님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에 보면은 두아디라 지방에 자주장수 루디아가 나와요. 근데 그 루디아가 이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루디아의 마음을 활짝 열어가지고 그 바울의 말씀을 듣고 쫓아다니며 바울을 돕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얘기해요. 아멘. 뭡니까? 마음을 열어주고 믿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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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신앙생활 하면 뭐가 생깁니까? 신앙의
열매가 생기죠. 열매.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아멘. 성경에 보면 우리 한번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 에스겔서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길을 지켜 행할지라. 아멘. 사람의 마음은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굳은 마음과 단단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거나 믿을 수 없는 그런 굳은 마음과 제약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굳은 마음 그리고 단단한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신다는 거죠. 아멘. 부드러운 마음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듣고 믿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러면 네 번째로 이 은혜 언약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자, 순종의 마음, 순종의 능력,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마음과 또 순종의 능력을 주셔서 성경에 보니까 새 사람이 됐다. 새 사람 반대는 뭐예요? 본 사람이에요? 옛사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면서 이 사람이 뭡니까? 신앙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친히 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성령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고 성령 하나님이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해주셨고 아멘. 성령 하나님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마음과 능력을 주셔서 그 사람을 새 사람을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일을 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한 것으로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그 사람이 한 것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에게 잘했다 칭찬하시고 그에게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다 은혜인 거예요. 은혜요. 보세요. 중보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또 그가 자기 몸을 대신해서 대속, 구속, 구원하셔서 주신 게 은혜예요. 예수님과 나와의 그런 관계에서 믿음과 신앙을 주신 것도 은혜예요. 아멘. 성령님이 나에게 신앙과 또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내가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 아멘. 이것도 은혜예요. 아멘. 은혜. 할렐루야. 새 아멘.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내가 한 것으로 여기시고 나에게 칭찬과 상급을 주신 것이 은혜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따라합시다. 은혜 언약. 은혜 언약. 은혜 언약. 은혜 언약. 자, 이게 은혜 언약의 원리입니다. 나에게서 나타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어떤 큰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큰 믿음을 가지고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뻐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신앙의 열매를 맺어서 아니에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아멘.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신앙을 주셨고 아멘. 성령님께서 나를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셨고 아멘. 성령께서 순종의 마음 능력을 주셔서 새 사람으로 바뀌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내 것이라 인정하시고 나를 칭찬하시고 아멘. 나를 위해서 상급을 주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전체가 뭡니까? 은혜예요. 네. 은혜. 그래서 지금 나의 나 된 것은 내 나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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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오늘 본론으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이 은혜 언약이 과연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어떻게 나타나고 적용이 되는가를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하나님이 구속의 언약을 우리 인간의 역사에 나타내셨는데 그것이 은혜 언약이고 이 은혜 언약을 실행함에 있어가지고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은혜 언약을 우리가 비교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은 소제목이 뭐냐면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그 제목이거든요. 자, 그 말씀대로 오늘 구약에 어떻게 해서 나타나는지를 바라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구약을 생각하면은 딱 크게 두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누가 생각이 나요?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율법을 받은 사람 모세. 아브라함과 모세가 키포인트예요. 키포인트. 자, 그러면은 자, 이것을 한 절반으로 나누면은 자, 여기를 두 개로 나눠요. 그러면은 여기는 구약이니까요. 구약은 BC와 AD로 나눠진데 그 기준이 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죠. 예수님이 초림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초림을 말씀하는 거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그리고 모세예요. 아브라함은 족장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족장. 그리고 모세는 율법이에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니까 율법이에요.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과 모세를 나누는데 목사님, 아브라함 앞에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있죠? 예를 들자면은 아담도 있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도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노아가 있죠. 노아가 있고 그러면 아브라함 시대 때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12장에 너는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이 떠나갔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는 길을 떠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창세기 15장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를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그냥 내 종, 몸종 엘리에셀이 나의 후계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합니까? 아니다. 네 몸에서 날 너의 자식이 너의 후손이 될 것이다. 아멘. 이때 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여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너의 몸에서 날 그 후손이 너의 약속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해서 이걸 믿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의롭다 여기셨어요. 의롭다. 아멘. 의로 여기셨어요. 의로 여기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의로 여기시다는 뭐냐? 이신칭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신칭이. 써있자. 믿음으로써, 믿을 신자, 믿음으로써 의라고 칭함을 한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칭함을 당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로마서 5장에 나와 있는데 이신칭은요 굉장히 중요한 교리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고 그를 구원받은 자로 여기셨고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신 거예요. 아멘. 자, 이신칭이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이때 할례가 뭐냐면요 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배는 거예요. 남자들이 정결하기 위해서 배는 의식이에요. 할례를 아브라함이 받았냐 안 받았냐. 할례를 아브라함은요 받지 않은 무할례자였습니다. 무할례자였어요. 할례를 받지 않고 이는요 만약에 할례를 받았다면 할례를 받아야 네가 거룩해지고 할례를 받아야 네가 의롭다를 받는다. 이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무할례 때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순종이 없었어요. 순종. 그리고 뭐가 없습니까? 할례 의식이라는 게 없었어요. 만약에 순종이 있고 할례 의식이 있어서 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아브라함은 행위 언약이죠. 조건이 있는 언약이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할례는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받거든요. 근데 이 할례는 뭐냐?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들의 확실한 뭐냐? 증표예요. 증표. 야, 너 내놔봐. 예? 너 임마 한국 사람이잖아. 너 어느 나라 사람이야? 내놔봐. 증명할 뭐가 필요해요? 우리 여권이 필요하죠. 패스포트. 여권이 필요하죠. 한국에서는 아이디 카드 필요하죠. 그처럼 증표가 있어야 되는데 할례는 구원받았다는 것에 확실한 증표를 표시한 게 할례. 아멘.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의롭다 이김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뭐가 하냐? 목사님,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의롭다 이긴 것은 이것이 아니고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에 있는 산에서 바쳐서 번제로 드리는 것 때문에 의롭다 이김 받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내 말을 지킨 줄 알겠다라고 인정받지 않습니까? 하는데 사실상요 창세기 22장에 오면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아, 네 독자, 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모레아에 있는 한 산에 가서 그를 나를 위해 번제로 바치라. 아브라함이 천천명령 같은 소리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이삭과 종들을 데리고 모레아 산에 가서 그를 번제하기 위해서 제단을 벌려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위에 결박에서 눕혀놓고 이제 칼로 목을 치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막으시면서
이 이삭을 드린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던 숫 양을 하나님께 대신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롭다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할례도 받지 않았어요. 할례는 나중에 받았어요. 그건 할례의 증표만 만들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은 아브라함의 구원의 하심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아멘. 그리고 또 자기 아들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렸나요? 아니죠. 이삭 대신 하나님께서는 순양을 준비하셔서 순양을 대신 드림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은 이삭같이 인신제사를 원치 않으시고 어린 양을 드렸다는 건 뭡니까? 나중에 나를 위해서 오시는 중보자 예수님을 준비하시고 예수님을 드리심을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그 사역, 아브라함의 그 의로운 삶을 살아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다 은혜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뭡니까? 아브라함 시대 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의 적용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은 모세의 율법의 언약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자, 출애굽. 출애굽 아시죠?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던 야곱의 자손들 12지파의 자손들을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드디어 이들의 울부짖음과 이들의 고통과 이들의 아픔을 돌아보시고 이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산 어디 합니까? 시내산에 가셔서 창세기 19장이죠. 시내산에 가셔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는데 여러분 율법은 어떤 성질이 있습니까? 하지 말라 하라 사람에게 대한 그것도 있죠. 도덕 훔치지 마라 탐내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의식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또 뭐가 있습니까? 같이 사는 시민들 같이 살아가는 삶 중에서의 또 그런 법이 있죠. 시민법이에요. 시민법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요. 자, 그러면은 이 시내에서 주신 이 율법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이스라엘인들이 못 지키죠. 야, 만나는 토요일 날 아침에 거두고, 금요일 날 거두고, 토요일 날은 거두지 말라 했는데, 또 남기지 말라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남기는 바람에 만나가 썩어버려요. 또 안식일 날 뭡니까? 일하지 말라 했는데 나무를 베다가 또 그 사람이 또 심판당하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자 말자 어긴 역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뭡니까? 외식하게 돼요. 사람들 눈 보고서 사람들 있을 때는 지키는 척 하다가 사람 없을 때는 안 지키고 마음대로 하고 그런 외식이 왜? 그들에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왜요? 아브라함과 모세 시대 때도 모든 사람이 어디 아래 있다고요? 죄 아래입니다. 죄 아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 아래입니다.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마귀의 자손이고 마귀의
부하고 죄의 부하고 종이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기능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능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망가졌어요.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죄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기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자, 모세는 당연히요 율법을 주셨는데 불순종이 많을 수밖에 없었어요. 다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 길을 주시죠. 뭐냐? 하나님께서 살 길을 허락하시는데 그것은 이 율법에 포함되어 있는 의식, 제사 같은 것과 그 다음에 이 유월절 같은 유월절 어떤 건지 아시죠? 죽음의 신이 할 때 그 집에 해당된 집에 양의 피를 자아무술제에 바르고 인방에 바르고 그리고 거기서 양고기를 먹고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급하게 먹으면서 유월절을 지킨 거죠. 그리고 절기 여러 가지 절기가 있죠. 절기도 알고 또 속죄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드린 속죄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죄를 이걸 지키면서 뭡니까? 죄에 대한 두려움, 범죄에 대한 정말 참혹함, 또 이 절기에 대한 감사 등등이 이 주신 율법의 의식과 유월절과 절기와 속죄제 이런 것에 포함되어 있음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게 되냐? 중보자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메시아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죠? 근데 나 때문에 짐승들이 죽고 소가 죽고 염소가 죽고 어린 양이 죽으면서 보면서 내가 범죄를 했을 때 나 대신 짐승들이 죽는데 온전한 제사는 뭡니까?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나를 위해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죄가 기억나지 않고 온전한 제사를 드리게 될 수 있다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셨던 것처럼 이들도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어요. 613가지를 다 지킬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라도 지킬 수 있도록 그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아멘. 또 중보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모세에 준 율법 시대 때는 이렇게 언약의 은혜가 이렇게 적용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율법을 얘기하면서 율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은 지키면은 살고 어기면 죽어요. 맞죠? 율법은 지키면은 구원받고 어기면은 멸망당해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율법에 이런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그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구약시대 때는 행위를 말미암아, 행위. 뭡니까?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면은 구원을 받고, 불순종하면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행위로, 구약시대는 행위로 구원받고, 신약시대 때는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죠?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뭘 받아요? 은혜 언약. 은혜 언약.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구약도 은혜로 구원받았어. 신약도 은혜로 구원받는. 아멘. 아멘.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로 구약은 율법 시대고 율법은 지켜야 되고 행위로 하기 때문에 행위를 온전케 하면 구원받고 행위를 어기면은 심판받고 멸망당하고. 그러면 여러분 구약에 모든 사람들이 뭡니까?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은 것이 누가 믿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믿음이 생겼고 그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 때도 은혜 언약의 기능이 은혜 언약의 그 기능과 그 순서가 적용이 됐고 모세 율법 시대 때도 은혜 언약과 그 순서가 적용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오늘은 이제 구약에 나타난 은혜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바라봤는데 다음번에는요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아멘.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 구약은요 신약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신약은 뭡니까? 예수님이 오고 난 뒤에 신약 시대 때의 신앙이 아름다울까요? 신약 시대 때의 신앙이 아름다울까요? 구약이 아름다워요? 신약의 시대 아니에요. 왜요? 구약은 오늘 읽었던 것처럼 그림자예요. 그림자. 근데 신약은 뭡니까? 실체예요, 실체. 우리가 지금 구약에서 다 예언했던 거. 어린 양을 예언했고, 제사를 예언했고, 율법이 예언했고, 시편이 예언하고 있는 그 예언이 뭡니까? 선지자가 예언한 게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근데 이 앞에 있었던 구약시대 때는 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우리 뭡니까? 오신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가운데 오셨고 행하시고 약속대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고 만졌고 믿었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누가 더 말씀을 잘 지켰을까? 구약과 신약. 지금 하나의 말씀을 구약 시대 때 율법 시대 때 더 잘 지켰을까요? 아니면 지금 신약 시대 때 더 잘 지켜요? 잘 지켜요 지금 우리? 구약. 자, 하나님은 지금 율법은 우리에게 의식법 내는 거 다 적용이 안 돼요. 다만 우리에게 십계명이죠, 십계명. 십계명의 그 정신과 가치와 그 계명은요 우리가 그대로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건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의식을 지키지도 않고 짐승을 잡을 필요도 없고 여러 가지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군더더기 나빠져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그 정신과 십계명과 그런 그 조목들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면 더 지켜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다고 해서 우리가 방종으로 나가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더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종이 되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인인 것을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창조되고 타락하고 그 죄의 종이 되었고 마귀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셨어요.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태어나면서 생각하는 모든 것이 계획하는 모든 것이 죄악되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런 절망적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중보자를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을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됐고 아멘. 그 말씀을 순종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순종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한 것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잘했다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상과 면류관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은혜 가운데 은혜를 누리고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 시대 때는 그림자의 모형이에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정말이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쳤어요. 성령님의 그 도움, 조그만 도움을 가지고 이들은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지금 뭡니까?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시고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아멘.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더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도리 아닐까요? 아멘. 성도의 도리를 굳건히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 오셨고 우리가 보았고 믿고 따른 그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찌할 수 없고 죄 가운데 있어서 죄악의 원흉으로 죄악된 온통의 삶을 살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하신 그 아버지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아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그 계명과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우리의 굳은 마음을 바꿔주시고 단단한 마음을 바꿔주셔서 어린아이와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그 순종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 듣고 상급받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 은혜를 자유를 방종으로 삼지 않도록 해주시고 더 말씀에 복종하게 해주시고 더 성령 충만 은혜 충만으로 나아가서 저희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에게 은혜의 향기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아멘.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